망원경으로 이거를 봤는데 그때쯤에 별수국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 허블 망원경 이후 40년 만에 제임스 웹을 통해 선명한 명도로 120에서 130억 년 전에 우주의 은하계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 그 중에는 초기 은하계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것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증기도 감지했다고 하는데 정말 블랙홀의 존재를 알지만 겨우 중력파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 수증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한계이다. 얼마나 막막해 보이는 우주의 신비인지 모르겠다. 저 위에 흰 별처럼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은하계라 하니 말이다. 은하계가 중력으로 또 뭐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서로 밀당하고 있는 거 이렇게. 비가 오면 넘실대는 생명력.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떨어지면서 주변엔 생명력이 넘실대는데 우주의 어느 수증기를 연구하기 전에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 넘쳐나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손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우주에는 없는 지구별의 아름다움에 더욱더 감탄하게 된다. 비라도 올라치면 여기저기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 세계 곳곳에서 넘실대는 폭포들이라니. 지구 밖 수증기를 감지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 별의 물의 근원이 궁금하지 않은가. 어느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물의 근원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하신다. 수국의 별을 담다. 완주군의 한옥에서 발견한 별수국의 사진을 보라. 수국도 이쁜데 보랏빛, 붉은빛, 수국 가장자리의 10배는 더 큰 꽃들이 둘러쳤다. 제임스 웹이 촬영한 우주의 별들은 사진으로 볼 뿐 이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비록 우리 별이 속한 이 은하계의 끝도 알 수 없지만 내 손 안에 들어온 별수국 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며 축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곱씹어 본다. 다른 은하계의 별까지는 보지 못했어도 촘촘히 하늘에 박힌 별들, 어쩌면 아담보다 오래 존재한 별들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지구별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며 해와 달과 별을 정비하셔서 오차없이 자리잡게 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별수국의 별처럼 퍼지기를 소망해본다. 망원경으로 이거를 봤는데 그때쯤에 별수국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큐티할 수 있어서 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오늘 구멍을 읽는데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김만중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시를 자기가 두 가지를 쓴 거야, 타입을.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때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아름답거나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변호하고 증명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거든.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그렇게 하더라고. 이 양생은 사물을 통해서 그 넋을 위로해 그 주변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시를 쓰거든. 그런데 이 정생은 죽은 자를 직접 이렇게 노래하더라고. 이게 두 가지 타입을 이렇게 김만중 이 작가가 두 가지를 다 이 두 사람의 차이지. 근데 뭐 둘 다 시는 아름다운데 나는 그 직접 표현하는 그 노래가 조금 깝깝하더라고. 그 시작점이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게 좀 별로더라고. 나가기, 별을 가슴에 담고 구운 몽처럼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여도 꿈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름다워도 내 것이 아니고 소유할 수 없다면 한낱 꿈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 손 안에 있는 별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던 그 축복받은 별들 중 하나로 나는 존재하고 있으니 마치 꿈 같지만 팩트, 실제이다. 이제 주먹진 내 손 안에 어떤 별들이 들어있는지 손가락을 하나씩 펼쳐보자. 아래 사진처럼 제임스 웹 망원경에는 죽어가는 은하계의 사진도 마치 58 보석처럼 아름답다. 세상 별들의 세계도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영광이 놀랍지 아니한가. 58 봤어요? 58 나는 58을 반지를 한번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요래. 저 돌아왔습니다.
안녕. 웰컴. 와, 이 별 속의 아름다움에 대해 그 별들의 영광만 생각해도 우리는 막 벅차잖아, 지금. 너무 벅찬데? 하나님은 그런 우주의 아름다운 그 별들의 영광,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들의 영광이 최고일 것 같은데, 별들의 영광은 정말 가치 있다 이렇게 특별히 안 하시고, 그거랑 비교할 수 없게 우리를 위해서 그 별들을 이렇게 이렇게 딱 거리에 맞춰서 그런 그 거리를 딱 두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근데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밤하늘에 별을 타서 너에게 줄래.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심지어 이제 저는 여기서 보면은 나가기에서 죽어가는 그 은하계 사진? 그것도 빛이 나지만 젊었을 때 가장 이렇게 사랑스럽고 뭔가 이제 힘도 느껴지고 그런 게 활력이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점점 우린 죽어가니까 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처럼 늙고 싶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 삶도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도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을 갖게 되는 사진이었어요, 저한테. 네. 그 듣다 보니까 사람이 사실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평생에 보인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죽는 순간에, 임종의 순간이 정말 아름다우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살아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 그것이 별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오히려 별들도, 해와 달과 별들도 왜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이렇게 꾸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 그치? 그런 생각이 드네. 그 죽음의 순간에 별들의 아름다움 얘기하니까 말이야. 오케이. 너무 좋다, 그치? 이거 사진이 이렇게 증명해 주잖아. 죽어갈 때 저렇게 아름다워.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 찍은 것은 사람이 만든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발견케 하셨다. I can't count them. 셀 수 없는 이 무한한 숫자들의 별들을 누가 보고 있는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고 있어서 그들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 고로 나는 누구인가? 저는 아주 지독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인본주의라기보다는 human orientated 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총천연 세계, 마치 무슨 바다에서 막 이렇게 바다 밑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파도를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파인 아트 화가가 이렇게 유화로 뭔가 그린 것 같기도 한 정말 그림과 같은 건데, 실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눈에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그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나로 이것을 보게 하시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이 별수국만 봐도 이 안에 이제 입자를 보고 이 안에 그 스트럭처를 보고 세포의 모습만 봐도 진짜 이것보다도 이거에 견줄 만큼 아주 아름다운 문양들이 그 안에도 존재하는 걸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 모든 창조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한 폭 더 범위가 아주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 갤럭시를 보여주시니까 찬양해야 될 제목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진 것들을 이름하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는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권한이다,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수증기를 좀 감지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지금 대단히 뭘 많은 걸 말해주는 건 아닌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 지구별에 에덴 동산의 물의 네 근원을 딱 만들어셔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흐르게 하신 이 지구별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별인가. 어떤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면